뭐예요? 미래지향의 삶. 성도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라톤 선수 같다는 것. 마라톤 선수가 올개간 목표를 하는 오직 앞만 향해 달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현재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생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에 머무른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붙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입장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늘을 향한 소망이 열리셔야 돼요. 입술이 열리고 신앙의 고백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3절로 16절 말씀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오늘 13절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나타나는데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 귀와 눈이 열려 있어야 돼. 입술이 동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이전의 내 모습을 본삼지 말고 앞으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요? 표대를 향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거룩한 자의 행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붙잡혔던 삶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의 행실을 따라가는 자, 예수를 표대 삼아 가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나라 멸관을 위해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달려나가는 자가 되려면 주님 맞을 준비에 내 귀와 눈이 열리고 입술이 동함을 열어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금 현실에 상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현재는 상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 받을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 받으려면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응? 지금 현실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현실의 고난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선수가 마지막 목표점에 있어 그것을 향하여 달립니다. 지금 내가 1등 할지 2등 할지 상을 받을지 꼴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운동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상 받을 자는 그만큼 준비한 자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참 잘하더라고. 운동을 하는 게 무슨 운동이든지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수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낙후된 나라예요. 우리가 세계의 3면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의 숫자에 비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재력이라는 것이, 인력이라는 것이 한계점에 이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뭐 미국 여기 뭐 온 사방에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해서 우리나라 애들이 단거리 수영에 완전 독보적인 존재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인내하고 감내하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선수에서 목표점에서 상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남 하는 대로 기다렸다가 상 하나도 못 받으면 맨날 떨어져. 죽도록 해야 돼요. 죽도록. 죽지 않으면 살기로 연습해야지 마지막 점에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선수들을 운동시켜봤는데, 운동선수들 엘리트 운동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잘하는지만은 올바로 하라고 바른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시킬 때 그걸 통과한 아이들만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으러 가는 길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옛 생활에, 옛 삶에 젖어진 삶이 많아요. 성도들이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는 이유가 옛 생활 때문에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옛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과 알기 이전의 생활과 이전 생활 이후의 생활은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고 달라야죠. 삶이 달라야죠. 생활이 달라야죠.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바꿔주십니다가 아니라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힘들 때가 있어요.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겨야지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아이들을 어떨 때는 굶기기도 하고, 왜? 먹는 거 가지고 투정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쫄딱 굶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훈련하다가 아우 못하겠어요 하고 막 떨어져. 그런 아이들은 도태시켜서 을차례를 주고 막 그냥 훈련을 강하게 시켰어요. 근데 그때 받을 때는 전부 다 원망했어. 하고 나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그 부모들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원망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국가대표가 다 되고 나니까 상 받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세계에서 인정받으니 나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 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가야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옛 생활을 끊어버려야 돼요. 자기가 집구석에서 하던 일들을 끊어버리고 훈련자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냥 그 훈련 속에서 매진할 때 그 삶의 변화가 오더라고. 집에서는 밥 먹기 싫으면 엄마한테 뗐으면 밥 안 먹어. 편식해.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훈련장에 와서는 못 그렇게 한.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그 당시는 눈물로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좋은 일로 풀린 거예요. 근데 그때 고난의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옛생활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만나고 해서도 우리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레위기에서 20장 22절로 23절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에서 20장 22절로 23절 봅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 한번 좀 띄워보세요. 못 띄워지나?
레위기에서 20장 22절로 2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자.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22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전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데와 오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것으로 토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못 벗어지는 거예요. 자기 풍습에서 못 벗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옛날 습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세계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세계 역사가 무엇으로 나누죠? 응? 우리가 세계 역사의 이 연한으로 보면은 구분되잖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 BC와 AD, 서기와 단기, 이렇게 나누어지잖아. 분명히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매개철한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분명히 획이 그어져야 돼요. 분명히 삶의 생활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세계가 예수가 태어난 이후와 이전의 삶이 다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를 영접하면서 생활의 삶이 내가 이전에 했던 모습, 이전에 했던 습관들 그대로 지금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미래의 지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생이 분명히 획을 그었습니다. 왜요? 그는 그 이름부터 바꿨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이 동의가 하나도 안 돼. 몰라서 그런가? 응? 사울이던 이름이 작은 자란 의미로 바울이란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세상 것이 무엇으로 여겼대? 자기가 알았던 것이 뭘로 여겼대? 자기 지식으로 알았던 거, 정보로 알았던 거, 자기 가졌던 걸 예수를 만나고 뭘로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렸잖아. 이 못 변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 때문에 못 변해.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떠들고 설교를 해도 안 변해. 자기 중심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삶의 송두리째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름 바꿔주세요. 이름 바꾸면 뭐예요? 본질의 삶이, 내 안의 삶이, 예수로 영접한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생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쓰고 있던 베드로 역시 오직 앞만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과거가 없었습니까? 베드로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부활을 왜 믿지 못했습니까? 뭐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어떤 일을 벌렸어요? 옛날에 하던 직업 뭘로 갔어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옛것을 못 버리면은 내 모습이 나도 모르게 옛것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옛 생활을 기억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잘못된 판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기 잘못 부끄러워 안 하니까 계속 자기 고집에 쌓여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미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각자 개인성이라고 그래.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강림의 나팔 부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에게 주시는 강림과 재림의 나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오늘 현세가 아니요, 올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지향적인 삶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아니에요. 맨날 어린애처럼 울면 달래주고 먹여주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신앙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먹는 거 배부르는 거 그거에 족하는 거예요. 현재만 배부르면 되고 현재만 잘했으면 되고 현재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 고통스러워도 상급을 바라보는 걸로 인도해 줘야 돼요. 제가 한 경험으로 강릉에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국가대표가 됐는데 맨 처음에 그 아이를 발탁할 때 뭐 이름도 밝힐 수 있어요. 오해일이라고. 그 아이들 6명 훈련시키는 중에서 9명 훈련시키는 중에서 5명인가 6명이 국가대표가 됐는데 그 중에 1명인데 그 부모가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그 아버지가 없는 아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키우는데 아이가 공부를 괜찮게 했어. 근데 내가 운동을 시키자니까 무슨 운동을 시킵니까? 이 아이 그냥 지 학교에서도 체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운동해봐야 뭐 강원도 사람들이 해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영동지구에서 해봐야 여기서 해봐야 뭐 합니까? 뻔한데 안 됩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난리치기는 지 엄마가 나한테 맡겨주셔. 내 이 아이를 맡으면은 내가 세계적인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 자신이 있다. 그때 내가 학부모이니까 그냥 학부모 이름 대면서 정말 그래 줄 수 있냐고. 내가 책임진다. 그럼 애가 그렇게 됐을 때 나한테 뭘로 선물 주려니까 에이 대봐야 알죠. 그러면서 마지 못해서 맡겼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 우리나라의 대선수가 됐어요. 나는 그리고 그 이후로 목사의 길을 걸었고 걔네들은 그 이후에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것만 내가 대충 알고 나머지 그 인생 모르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나라의 월드스타가 되고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고 한참 동안 국가대표를 해서 한 3명은 그렇게 성공하는 걸 내 눈으로 너무너무 봤어. 여러분,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미래에 대한 열린 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오늘 현실을 딛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현실에 아깝고 오늘 현실에 매달리면 내일을 못 바라보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 어린아이 신앙 돼서 오늘 내게 그저 좋은 설탕 먹여주고 사탕 먹여주고 칭찬 주는 게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고난을 걸어도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의 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보호받는 관계요. 자녀라는 말의 의미는 부모의 감독을 받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럼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감독을 받는 의미가 우리가 바로 서여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해도 지멋대로 하는 거는 그 목사님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보호받고 감독 소리에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 말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물론 어른에게도 부모는 존재하지만 어른이 된 사람의 부모는 이미 나이가 늙습니다. 그래서 늙으면 다시 애가 된다고 말합니다. 어른이 된 사람에게는 부모는 더 이상 보호 존재가 아닙니다. 뭐예요? 부모를 보호해주는
부양자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신앙에 성숙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너희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어린이 되어서 하나님 보호가 필요가 없다고 내대로 산다고 손을 짚고 삽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을 돌보겠소 하고 큰 소리도 쳐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께는 사후 통보하는 쪽으로 그러고 많은 삶을 삽니다. 자기가 결정 다 해놓고 목사님 이렇게 할게요. 그럼 목사님 내 하는 일에 축복 빌어주세요.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자가 되고 그 길을 묻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사후 통보 무슨 통보예요? 통치받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어렸을 때는 엄마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통보 엄마한테 하잖아. 엄마 이거 해도 돼 허락받잖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야지. 허락도 받을 저것도 아닌데 거꾸로 뒤집어져서 통보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게. 그리고 망하면 망했다고 잘못됐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서가 찾아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자에게 미래의 약속을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라고 따라와야지 하나님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스스로 어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자신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믿는 자에게는 미래의 영광이 약속된 대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본문 17절로 20절까지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아멘. 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홀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삶이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걸로 심판 안 받습니까? 내 행실의 옷을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행함의 옷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느냐? 신앙에 내가 홀리를 말하면서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가느냐? 나를 보는 거예요. 남 보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안 보고 꼭 남을 비교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심판의 기준은 정의와 공평입니다. 아멘입니까? 악한 자에게는 악한 보응이, 선한 자에게는 선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지옥의 불이 보응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 거짓 신앙 우리는 분명히 구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척하는 신앙인 되지 말고 진실한 신앙이 되십시오. 레위기서 2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20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을 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불렀으니 거룩한 자를 따르는, 응?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했으니까 구별한 자로 따르는 것이요. 귀신 짓거리 하는 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응?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용어라는 것은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내일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심판 올 걸 믿어지지 않으니 지금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 땅에 지금 다해서 기상이후 변화가 일어나서 이건 심판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데 믿는 자들은 정작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흥미를 갖지 않아. 내가 예수 앞으로 주님 앞에 내가 마지막 때 어떻게 불려 올라간다는 거 행실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말은 그걸 안다고 말을 해. 근데 본인은 안 바꿔줘.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해 봐봐. 에레미야 21장 8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똑같이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어떤 자, 예수 먼저 믿은 자는 없고 예수 낮게 믿은 자는 있고가 아니에요. 누구나 동일하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두었노니 너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심판을 대비하는 삶의 기준은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말은 절제가 동반된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 살면서부터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산다고 당장 영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 특유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 나라의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국적이 바뀐 사람에 따른 순서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 경건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시민권을 가진 자로 바뀌어지는 삶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포들을 자세히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띄는 복장이라 그래요. 복장이 자기 자신에 속해 있는 영향을 제일 강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로 이민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겉사람의 모습이 행함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봅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어떤 자?
3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자, 우리 이거 아니하며. 다시 한번 전체가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말세 이기적인 삶. 그리고 만몬주의에, 아니 그 2절 띄어나 보세요. 너무 만몬주의에 빠지면 자긍하며 교만하기가 이럴 데 없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 이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 생활에서부터 버려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기가 그냥 받은 것을 원망하고 절대 내가 저놈은 용서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이것에서 떠나가라는 것이요.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4절 말씀.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우리 인생에 낙을 쫓는 자들, 결국 망하는 짓을 하는 것에서부터 경건의 모양만 얘기하지 말고 버리는 자가 되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유행에 대한 반응이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못하는 걸 봅니다. 교회 다닌다고 금방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을 우리가 계속 입으로 구해야 되고 절제할 때 버릴 때 힘들고 어려워도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은 거역하는 자만을 심판합니다. 법에 위법사항이 없는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간여할 필요도 없어요. 법을 어긴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법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하늘의 법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하늘의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법리적으로 보면 하늘의 법에 피소된 상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하나도 없는 이 피소 상태의 인간들에게 면책 듣고는 복음을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행위를 닮아가는 자, 심판으로부터 면제가 된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대한 것이 면책입니다. 만일 그것이 영원한 면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경건에 힘쓸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왜 경건해야 되는가? 면책받은 거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변화가 오라는 거예요. 변화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피값으로 구원된 존재,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달가운 용어, 우리가 구속이란 용어,
우리는 예수 앞에 구속돼야 돼. 하나님 앞에 구속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사적인 구속은 뭐 깜빵에 붙들려 가는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용어와는 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 구속, 다시 말하면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에 피소된 상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선임했을까요? 예수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려 주셨는데 너무나 비싼 대가를 우리에게 치렀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을 향해 가는 삶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그 아이들 그 영동지구에서 아무도 누구도 알아보지 않을 때 그렇게 사람을 키웠는데 이제 다 어른이 되고 다 좋은 자리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을 알아보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 21절로 25절 말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외국인과 정확히 구별됩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인 경우에 조금 혼동은 올 수 있지만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과 내국인은 다릅니다. 나름대로 표가 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신자는 비신자와 다른 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표로 합니까? 목에 십자가를 단다고 해서 표시가 됩니까? 요즘 연예인들 중에 못으로 십자가를 목걸이 하는 사람들도 적잖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전유물만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십자가를 믿는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필요한 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입니다. 굳이 내 입술로 할렐루야를 외치지 못해도 뭔가 다른 느낌을 전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사랑이란 존재예요. 사랑은 마음이 넉넉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의 구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했고 가졌어도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남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여유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여유가 있는 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 자만이 사랑해 주려고 그래. 이 피차 사랑하라는 말구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기준은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 기준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에서 목회하던 분의 간증이 돈 때문에 교회 가기가 꺼려진다는 할머니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자손을 모두 잃고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전도사님이 할머니에게 헌금은 분명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할머니를 도우며 신앙을 이끌어주던 중 어느 날 할머니가 숨졌어요. 할머니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가 음으로 양으로 물질로 도와주고 섬겼는데 이 남몰래 할머니를 도우는 이끄던 할머니가 숨진 이 다음의 일은 불쌍한 마음으로 장례까지 다 치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 뭐냐. 할머니 짐을 정리하더니 헌금 뭉치가 엄청난 게 나왔다는 거예요. 헌금 뭉치가 엄청난 게 나왔다. 할머니는 날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그래 생각해서 한날의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숨겨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전도사는 그 할머니를 보고 배신감을 들었다고 고백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분명 사랑은 마음의 소유에 달렸는데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은 그렇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의 가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들의 풀처럼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돈도 마르고 돈은 계속해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갑니다. 한 사람이 오래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나누어 줘도 마르지 않는 무한정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자원의 제한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희귀한 것을 찾아가는 이 어느 선말의 할머니 이야기처럼 장롱 속에 숨어뒀던 감추었던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응?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여기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주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제 아무리 나눠줘도 변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미래지향하는 사람은 과거의 추억에 머물리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합니다. 옛날에 어떻는데 그거 찾아서 뭐하요? 앞날에 살 날을 찾는 자가 되셔야 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자의 경우 신명기 28장 7절로 10절의 말씀은 합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멘. 10절까지.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인생이 바뀝시다. 예수 믿어 제대로 믿고 사랑해도 제대로 해서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는 자로. 아멘입니까? 우리 과거는 하나님 없는 삶이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삶은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다르게 사십시오. 동일한 장소에 머물고 있어도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사랑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마음의 천국을 따르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도 하나님은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